사랑하는 나의 가족 여러분, 제가 볼 때 제일 복된 사람은 잘 듣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5가지 감관기관이 있습니다. 감각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기관입니다. 이 5가지 감관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를 둘러싼 세계가 어떤 것인지 그 비밀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알면서 살아갑니다. 이 5가지 감관기관은 첫째 뭐지요? 눈입니다. 눈을 통해서 주는 시각이죠. 두 번째는 코를 통해서 알게 되죠. 후각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입을 통해서 뭔가 알지요. 미각이라고 하고요. 네 번째는 귀를 통해서 뭔가를 듣고 알게 됩니다. 청각이라고 합니다. 5번째는 뭐게요? 피부를 통해서, 접촉을 통해서 안다. 촉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각과 후각과 미각과 청각과 촉각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알아가고 안 만큼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5가지 감관기관 중에서 정말 중요한 2가지 감관기관만을 들라면, 첫째는 시각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보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각입니다. 그가 듣는 것, 무엇을 듣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각과 청각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청각입니다. 사람이 태중에서 제일 먼저 조성되는 기능이 청각입니다. 제일 먼저 만들어져요. 그래서 태중에 있는 어린 아기가 듣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좋은 것을 들려줘서 좋은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게 있죠. 뭘 하죠? 태교를 합니다. 이 청각은 사람의 모든 기능 중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 있습니다. 죽을 때 보이지도 않고 아무 기관들이 움직이지 않아도 마지막 숨 끊어지는 순간까지 살아있는 기능이 있는데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에 자기 가족들이 하는 말, 해주는 말, 이런 소리를 다 들으면서 죽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청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듣는다는 것. 듣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깨닫느냐, 이것이 그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거 쉽습니다. 어떤 한 아이가 될성 부른 놈인지 아니면 평생 죽도록 고생만 하고 속 썩일 놈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뭘 보면 아냐면 듣는지 안 듣는지를 보면 압니다. 이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말씀하실 때 듣는지 안 듣는지. 듣는 놈은 이놈의 미래는 밝습니다. 근데 안 듣고 자기 고집만 부리고 사는 놈은, 이놈은 부모 속 썩이고 고생 질질이 하면서 살 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들이 잘 듣는 아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이가 조금 자라서 선생님 앞에 갔을 때 이 아이가 앞으로 훌륭히 될 놈인지 그저 그럴 인생인지를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 아이는 미래가 밝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엉뚱한 짓 하고 화장실이나 왔다 갔다 하고 친구들하고 찝쩍거리긴 하고 엉뚱한 생각 속에 빠져 있어서 자기 자신의 인생길을 안내하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데 소홀히 하는 아이는, 이 아이는 기도가 많이 필요한 아이입니다. 고생하며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자라면서 자기의 인생의 선배 이야기,
어른들의 이야기, 그리고 특별히 전문가들의 이야기, 또 책을 통해서 위대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는 사람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그의 인생은 거룩하고 숭고해져 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듣기를 싫어하고 자기 말만 하기를 좋아하고 부모님의 말씀에서부터 위대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발전이 없고 고생만 합니다. 듣는 데서 운명이 결정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크게 하세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린 저에게 우리 아버지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셨던 말씀이에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사람, 하늘의 뜻에 순응하는 사람은 흥하고 잘 되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나 선생님으로부터 말씀을 안 들어서 하늘의 뜻을 모르고 오히려 하늘의 뜻에 역행하면서 하는 사람은 망한다.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하는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부모를 통해서, 선생을 통해서, 윗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너는 평생 잘 듣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말씀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자연을 다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을 구원하고 말씀으로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그 사람을 사람 만들고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고 차지하도록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입으로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행위와 그의 역사는 곧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진짜 중요한 말을 하실 때 우리들이 꼭 들어서 깨달아야 되는 말씀을 하실 때 사용하는 예수님의 문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죠? 진실로.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정말 중요한 말을 내가 너희들에게 한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 그러면서 하는 주님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지난 주일에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요해도 정말 중요한 말씀, 만약에 이 말씀을 사람이 못 듣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 사람은 완전히 망하는 경우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중요한 말을 너에게 한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주님께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거기에다가 당구장 표시를 한 10개 하시고 암기를 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을 주님께서 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말씀하세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깨닫기를 소원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가 혹은 나는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이렇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내 말을 듣는다 할 때 이 듣는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쿠온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이 성경에 쓰여질 때는 이렇게 쓰여져요. 어떤 내용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어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을 듣는다 이래요. 그런데 요한이 이 아쿠온이라는 말을 쓸 때는 특별한 용례로 써요. 요한이 이 말을 쓸 때는 듣고라고 하는 이 말을 때는 아주 특별하게 씁니다.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아주 중요한 말을 듣고 그 비밀을 깨닫는다 할 때 듣는다는 말을 써요. 이게 내가 무슨 말을 듣는다 할 때 요한은 어떤 용례로 쓰냐면 그 말은 진짜 중요한 말이고 그 중요한 말을 깨달으면서 마음으로 듣는 것, 이것을 듣는다라고 이렇게 요한이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중요한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깨닫는 것이 듣는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나는 이게 인생에 있어서 되게 제일 중요해 하고 깨달은 게 뭐예요? 거기에서 그 사람의 어떠함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대체 인생을 살아가면서 뭘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지난 주일에도 오늘 또 이번 주일에도 무엇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여기에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나요.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지난주 우리들이 잘 아는 한국 기독교계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죠? 누구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 조용기 목사님을 생각하면 제가 아침 묵상에도 썼습니다만 만감이 교차하는 분입니다. 이분의 신학과 이분의 삶이 과연 성경적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약간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신학도 조금 저는 동의를 안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분의 삶에도 돈 문제도 얽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저는 그보다 낫느냐? 글쎄요, 그건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근데 이분은 진짜 대단한 분입니다. 제가 아침 묵상 편지 때 태초 이래로 지금까지 가장 큰 목사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큰 목회를 하신 분이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못했어요. 사도 바울도, 다윗도, 다윗이 목회자냐고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분이 여의도 지역에서 어느 날 비 오는 날 목회를 시작했는데 비 오는 날 비를 피해서 들어온 5명의 아주머니들을 상대로 사과 상자를 거꾸로 세워서 강대상 삼아서 첫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분의 목회가 30-40년 후에 기네스북에 오르게 되는데 세계 최대 교회 무려 75만인가요? 그 정도로 모이는 엄청난 교회로 성장합니다. 이분의 영향력이 굉장합니다. 그런 분이 이제
인생을 다 사시고 86세에 돌아가셨나요? 사시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지난주에 제가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생각할 게 있어서 찾아다니다 유튜브에서 이분의 마지막 설교를 들었어요. 이분이 마지막 설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마지막 설교 이렇게 떠있길래 다 들어봤어요. 한 30분짜리를. 여러분, 조영기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인물이에요. 어떻든 대단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인물이 그렇게 엄청난 목회와 선교 사역을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죽기 전 최종적으로 마지막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마지막 메시지를 던진다면 무슨 메시지를 던졌을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건 정말 그분의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순간이에요. 그게 무슨 메시지였을까요? 돈 많이 벌라는 것이었을까요? 행복하게 살라고 했을까요? 김수환 추기경처럼?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분이 설교하는데 제가 보니까 머리가 다 빠졌는지 처음 봤어요. 그런 모습을. 가발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한쪽 눈은 부어가지고 완전히 잠겼어요. 그리고 온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이렇게 앉혀놨는지, 그분이 설교할 때 얼마나 많이 움직이시고 목소리가 얼마나 카랑카랑하고 그렇습니까? 근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조용한 목소리로 마지막 설교를 하세요. 어찌 보면 세상으로 볼 때는 죽기 직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처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제목이 뭐냐? 천국과 지옥이었습니다. 마지막 이 세상에 남은 사람들에게 조영기 목사님이 마지막 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가 뭐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지옥.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은 지옥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꼭 천국 가십시오 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말 하면 어떤 사람은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사람이 살다가 배부르게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다 끝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에 있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한 부자가 있어서 매일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마다 파티를 하면서 살았대요. 이 사람이 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매일 파티를 하면서 살았을까요?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게 제일 멋진 인생이고 제일 재미난 인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살았을 거잖아요. 그렇게 살았대요. 그런데 그 부잣집 문 입구에 거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매일 부자가 먹고 버리는 쓰레기 받아서 먹으면서 살았던, 그래서 늘 피부병이 많아서 가려운 데를 긁으면서 살았던 나사로랑 한 거지가 있었대요. 근데 나중에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다죠. 두 사람이 죽었는데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다는 얘기예요. 지옥에 간 부자는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지옥의 고통을 불 가운데서 소금 튀듯 한다고 합니다. 제가 불 속에다가 소금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기 위해서. 전자레인지를 갖다가, 전자레인지가 아니라 그 뭐요, 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다가 소금을 한 줌 던졌어요. 팍 튑니다. 팍 튀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옥은
불 가운데서 소금 튀듯 한다.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던 부자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저 반대편 천국에 아브라함 품에 자기 집 문 앞에서 거지 노릇하던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서 편안히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나의 주야, 나의 주.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하냐? 내 마지막 한 청을 들어주옵소서. 당신 품에 있는 저 거지 나사로의 손끝,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그 손끝에 물 한 모금만 집어서 내 혀에 떨어뜨려서 내 혀를 시원케 하옵소서.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모금 찍게 해서 그 혀끝에서 떨어지는 물 한 모금 혀가 맛보게 해서 그 시원함을 한 번만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표현은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능히 짐작하게 해줍니다. 성경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근거 삼아서, 하나를 분명히 근거 삼아서 다른 놀라운 사실을 예언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치라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누구나 다 알아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죽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정해놓은 것이에요. 이 땅에 왔다 간 어떤 사람도 안 죽은 사람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치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이 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무덤으로 들어가는 순간까지 우리가 풀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이거 못 풀면 진짜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기스트 로댕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실 것입니다. 오기스트라는 말은 몰라도 로댕이라는 사람을 알죠? 오뎅은 몰라도 로댕은 아실 거예요. 로댕이라는 사람이 만든 작품이 있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조각품이 있죠. 여러분, 로댕은 1880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오르세 박물관 입구를 장식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댕이 이 오르세 박물관을 장식하기 위해서 고심하다가 어느 날 단테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쓴 신곡이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영감을 받아서 그 오르세 박물관 입구를 뭘로 만드냐면 지옥문을 만듭니다. 프랑스 오르세 박물관 입구는 지옥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옥문을 통과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이게 지옥문을 보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부조들이 있는데, 조각품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탄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군상들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윗부분에서 바로 아래쪽에 보면은 한 젊은이가 온 몸을 발가벗고, 그건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발가벗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온 몸을 발가벗고 오른쪽 손을 턱에 괴고 절벽에서 고민을 하는 그 조각품이에요.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미술 선생님이 그걸 가르치면서, 자, 이 각도를 봐라, 구도를 봐라, 이 사람의 팔에 있는 힘살이 느껴지냐, 막 이런 얘기를 다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로댕이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아세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인생이 끝나게 되면 지옥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문 통과하게 되면 끝장나니까. 이 문 통과하면 네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발 생각해라. 이 세상 살다가 이제 죽어서 이 문 통과하면 그때는 소용없다. 그때는 어떤 것도 소용없다. 그러니
이 문 통과하기 전에 생각해라. 네 인생이 지금 절벽에 있다. 내가 지금 벌거벗은 자다. 생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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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제. 나는 지옥으로 가는가? 나는 천국으로 가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면 가장 비밀한 얘기는 뭘까요? 요한이 내 말을 듣고 할 때 그 듣는다는 말은 뭔가 중요한 말을 들으면서 비밀을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얘기는 천국과 지옥 얘기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그거예요. 영생과 사망과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듣는다면 가장 비밀한, 깨달아야 되고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옥으로 이끄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비밀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비밀이에요.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중요하고 이 비밀한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은 사람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영생이라는 말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천국에 가는 생명입니다. 영생을 얻었고라고 되네. 여기서 얻었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케이라는 말인데요. 참 여러분, 성경의 언어는 신비합니다. 영생을 얻었다 할 때 이 에케이라는 말은 뭐냐면 마음으로 갖는다라는 뜻이에요. 영생은 뭘로 갖는다? 마음으로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마음속에 무엇을 갖는다? 영생을 갖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갖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에서 또 왔냐면요, 임신한다는 말이에요. 임신한다는 말. 어떤 여인이 자기의 뱃속에 생명을 갖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잉태한다. 생명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이치고 그 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지는데, 그래서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그 비밀이 뭔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으로 그 영생을 갖게 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여인이 한 생명을 잉태하듯이 실제 영원한 생명을 자기 안에 잉태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옮겼다라는 말은 메타바이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요, 어떤 상태나 조건이 다른 상태와 조건을 바뀐 것을 말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망과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 조건과 상태였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순간 영생을 마음으로 갖고 자기 안에 영원한 생명을 잉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자기의 상태가 사망의 상태에서 영생의 상태로, 죽음의 상태에서 영원한 삶의 조건으로 바뀌었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진실로 니들이 모르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아주 중요하고
반드시 들어서 깨달아야 되는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마음에 뭔가를 갖게 되는데 그게 영생이다. 영생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아느냐?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임신부가 아이를 잉태하듯이 마음에 잉태하는 것이요, 이렇게 잉태한 사람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조건도 환경이 바뀌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신비스러운 일을, 목사 일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데요. 왜 모두의 제가 5가지 감관 기관 중에서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고, 또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청각을 완성시키셔서 먼저 들으면서 태중에서 사람이 되게 하셨고, 제일 마지막까지 남겨주어서 최종적인 순간에도 들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게 하셨습니다. 제가 한 번 이런 일을 경험했어요. 한 번은 저기 교문동 쪽에 살 때 있는데, 우리 집 바로 옆에 지하실에 살고 있는 총각 한 분이 있으셨어요. 허리가 곱추였었어요. 이렇게 허리가 굽어가지고 나이는 한 40대 중반이 됐는데 결혼도 못한 거지요. 못하고 혼자 살아가요. 근데 참 안 됐어요. 제가 일정한 직업이 없고 그냥 본업이 술 먹는 거예요. 매일 술 먹어요. 저는 그 마음을 조금은 짐작을 합니다. 그 외로움, 그 실패감, 그 좌절감. 여러분, 그 몸으로 인생 살아가면서 어디 취직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40 중반이 되고 50이 가까워져 매일 술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1층, 제가 2층에 살았는데 1층 집 주인이, 남편은 예수 안 믿지만은 아내가 권사님이세요, 교회. 그러니까 이 총각에게 계속 교회를 가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총각이 늘 하는 말이 나중에 가겠다. 나중에. 한 번은 그 권사님이 저보고 복음을 전하라고, 제가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공원에 앉아가지고 제 말을 들으라고. 당신 앞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인간은 그냥 살다 그냥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고. 꼭 기억해야 된다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세요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가 많아서 다 해결하고 나중에 믿는데요. 그래서 제가 당신의 죄나 내 죄나 비슷하다고. 나도 죄장아찌라고, 죄투성이라고 목사지만. 그런데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해서 나는 교회 다닌다고. 교회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저 넓은 부분을 안아주신다고. 당신의 외로움, 당신의 고통, 내가 말로 할 수 없지만 아버지는 아신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눈을 말똥말똥 뜨고 저를 쳐다보시더니 좀 마음이 옮겨졌나 봐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한 3년 있다 가겠다고. 그래서 거기까지만 그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한 사흘 후에 이 사람이 갑자기 뇌경색이 와서 쓰러져 버렸어요. 온몸이 다 마비가 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이제 거의 죽게 된 거예요. 어느 날이 이제 그 권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빨리 가자고. 이 사람 곧 운명할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권사님하고 가서 다 물린 후에 저 혼자 그 사람에게 가서
편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눈이 완전히 감겨져 있어요. 시가 끝났어요. 근데 뭐는 남아있다고요? 청각은 남아있는 걸 제가 알거든요. 손발도 안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님이 이제 지옥 갑니다. 참 못된 목사지요. 당신은 이제 지옥 갑니다. 영원한 불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네요. 그래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비밀을 얘기할 테니까 마음으로 그냥 듣고 받아들이기만 하세요.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어.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입이 안 움직이니까 말 안 해도 줬어. 그러나 내 말을 듣고 내가 하는 이 비밀에 대해서 마음으로만 받아들이시오. 그러면 당신은 지금 즉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내 말을 들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눈에서 눈물이 쫙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갑자기 호흡이 막 거칠어져. 하면서 막 울면서. 뭐 하고 있는 걸까요? 내 말을 듣고 그가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렇게 그는 평안하게 그날 천국으로 갔습니다. 할렐루야. 왜 여러분 귀를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열어두셨는지 아세요? 들어야 된다. 제발 좀 들어라. 이 바보 같은 인생들아, 네가 눈으로 보고 네가 생각하고 네가 판단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인간은 소경이야. 본다고 보는 게 아니고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고 내 아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했고 내 아들을 내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면서까지 너희들의 죄를 씻어서 내 아들의 십자가를 보고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지 생각해봐. 생각해보라. 사랑하는 나의 가족 여러분, 제가 볼 때 제일 복된 사람은 잘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일 하나님이 이뻐해 주는 사람은 잘 듣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듣는 거죠. 교회에서 충성하고 수고하고 전도하고 뭐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 거 다 좋아요. 헌금 많이 드리는 거 다 좋은 거죠.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게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다고요. 어느 날 마르다 집에서 잔치할 때 예수님에게 대접하려고 언니 마르다는 죽어라고 뭐 밥하고 국하고 반찬 만들고 고사리 삶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여동생은 방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만 듣고 언니는 죽으라고 수고하는데 예수님 발치에서 나오지를 않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꼴보기 싫은 거예요. 저것이 내가 죽으라고 이러는데 언니만 일하게 만들고 지는 편안히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뛰어가지고 말합니다. 주여, 저것에게 한 말씀 하셔가지고 나하고 좀 일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알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한두 가지만 해라. 국만 하든지 김치만 가져든지 한 가지만 한두 가지만 해라.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하였느니라. 저 마리아가 선택한 저것을 결단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듣는 것. 왜? 들으면서 뭐가 나니까? 믿음이 나니까. 들으면 믿게 되니까.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듣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